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 사도가 피고인 신분으로 로마 법정에 섭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피고 바울이 법정에 불려 나오고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원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재판이 시작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는 먼저 재판장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민족이 개혁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기에 심히 감사하다. 이 말은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재판장 벨릭스한테 호감을 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면서 해를 끼치는 자라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진술일 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나갔음을 반증합니다. 죄로 찌든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 아닐까요? 복음이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모함할 만큼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나요? 더둘로는 이어서 재판장 벨릭스를 자극할 만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소요를 도모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인 거죠. 더둘로는 이런 고발이야말로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바울에게 중형을 선고하게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를 따라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더둘로는 지금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갑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종교적인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끝에서 언급할 뿐이었죠. 더둘로는 총독을 자극하기 위해서 고소 내용의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함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자들도 당하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모르면서 그냥 동조합니다. 군중 심리일 수도 있겠고요. 더둘로가 선동해서 데려온 자들일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올바른 일에 인생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틀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2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성전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벌인 적도 없고 회당이나 길가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일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둘로의 고발이 근거 없는 억지임을 증명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자신의 양심이 증명한다고 담대히 피력하고 있죠.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중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로움은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더둘로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는 위선적이었고 허위적인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그의 지나온 삶이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장 벨릭스는 이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재판장 벨릭스는 판결을 연기합니다. 요즘 말로 치면 휴정을 한 셈인데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면서 은근슬쩍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둘로의 고소 내용과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만으로도 진실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무죄임은 분명한 것이죠. 게다가 벨릭스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면회도 허용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주는 느슨한 구금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만약 벨릭스가 바울이 엉터리 사상가 또는 협잡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 했을 리가 없겠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여전히 강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이 벨릭스 부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석방되도록 그들의 환심을 살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요, 벨릭스는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떳떳하지 못한 불륜의 관계로 맺어졌죠. 이들은 절제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올 심판에서 분명히 징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의한 이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차 올 심판을 확인시킴으로써 회개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 부부의 관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들을 전한 것이었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에 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올바른 복음 전파자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비록 듣기 싫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는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이가
참 사역자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벨릭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회개의 결단도 삶을 돌이키는 실천도 없었던 거죠. 아마 벨릭스 부부가 두려워했다는 걸로 봐서 바울의 말이 참되다는 걸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후속 조치도 실천적 행위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면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란 실천이 뒤따를 때에만 참다운 회개가 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심판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바랍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약간의 깨달음은 있었던 것 같지만 돈과 권력 지향적인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각성했다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꿔야만 합니다. 잠깐의 두려움이나 지나간 날에 대한 회한 정도로는 회개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았다면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안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의 판결이 연기되고 2년이 경과합니다. 계속 바울을 억류시켜 놓은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을 하겠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속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부당한 처사를 행하더라도 자신의 권력 기반만큼은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비열한 권력가 벨릭스. 그의 탐욕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바울은 2년이나 속절없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의연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꿋꿋이 신앙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할 것을 훈계해 주시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또한 때를 따라 늘 틈만 나는 대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